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묻노니 너희 중에 판단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하는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면교사 고린도교회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 고린도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고린도교회를 반면교사로 삼고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킬 것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교회나 지금의 기독교나 진배 없습니다. 속된 말로 도낀 게 끼냐고 하는데 지금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자기를 성찰하고 돌이킬 것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 구원도 받고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예식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에 어떤 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걸 먼저 먹고 마셔서 취해서 코골 한쪽에서 자고 가난한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민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의 기록에. 초대교회 때에 이 성찬의 예식은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 성찬의 예식은 그들이 모여서 말씀의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찬의 예식을 하면서 식사를 한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예식이라서 어쩌다 한 번씩 성찬 예를 하는데 뭐 떡이든지 카스테라든지 뭐 그거에 어떤 걸 하든지 떡을 준비하고 또 포도주를 준비해서 떡도 한 조각 조그맣게 포도주도 또 깔만한 잔에다가 조그맣게 해서 예식으로 행하는데 그 당시에는 식사였습니다. 이거는 주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예식 그대로 한 겁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그날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께서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셨고, 또 포도주 잔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예식의 주요 내용으로 세우셔서 이 예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잡히시는 날 저녁에 이 예식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럼 예식에는 뜻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당신의 그 떡을 들어서 내 몸이다 하실 때 이 성경에서 특히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떡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를 의미합니다. 몸이니 살이니 육체 이것은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죄를 담당하신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신한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님 원래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영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흠없는 제물에 대해서 육신을 입고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안수 형식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마다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피 흘려 죽어야 됐는데 이것이 구약의 구원의 법입니다. 이 성경대로 구약 성경이 정한 대로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니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가 당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당신의 몸에 육체에 세상 죄를 다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은 안수의 방식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또는 육체 또는 살 이것은 세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인간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 안수 형식으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것은 이와 같이 하여 즉 안수의 방법으로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육체에 넘겨받으시고 세상에는 의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 없다고 그런 기대감에 그렇게 쫓아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하시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해라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도 두 가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살이니 육체니 몸이니 이것은 육체로 임하셔야만 죄를 넘길 수 있고 그 실제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 살, 육체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진리, 세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에서도 주님은 그걸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내 몸이니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먹으라 또는 마시라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것으로 삼아라 믿어서. 정말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다. 죄덩어리다. 평생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 안에는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정말 온갖 더러운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과 육체의 욕망으로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쓰레기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이 진리,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셔서 세례를 받아주셨다는 이 진리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자기를 살펴본 사람은 주님의 떡을 기념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이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아주실 때 나의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더러운 것과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과 가증스러운 것이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로 나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죽을 그 자리에서 못 박혀서 나와 여러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시고 그 거룩한 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에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제겨져서 활짝 열렸습니다.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 당신의 육체에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와서 당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두 번째 들어서 기념한 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포도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즉 주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피마로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 입고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받은 그 세례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 넘기는 세례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보혈의 피가 죄를 도말한 능력의 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다 믿어야 된다고 성찬 예식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 안에 분명히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같이 기념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아주 거룩한 겁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찬양을 부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할 때 먼저 이 예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식의 의미나 그 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신 믿음이나 이런 거는 다 잃어버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성찬 예식을 가벼이 여겼어요. 그냥 형식으로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건 복음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먼저 갖다 먹고서 벌써 취해서 막 코 골고 자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거는 각자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모일 때. 근데 가난한 자들은 가져올 게 없으니까 눈치만 보다 나중에 같이 내놓고 기념하고 나서 같이 나눠야지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나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심한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책망을 받아 마땅한 그런 꼬락서니들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런 걸 가지고 널 칭찬하랴. 떼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 같으면 성찬 예식 안에 복음이 온전히 담겨 있어요. 진리의 복음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반쪽짜리 복음 말고 죄사함도 받지 못하는 그 가짜 복음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형 복음 그대로가 성찬의 예식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성찬의 예식을 하나의 그냥 망령되이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주님이 세우신 성찬 예식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번 그 회상을 시켜줍니다.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으로 주님이 받으신 세례로 너희 모든 죄가 예수님께 탄압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또 둘째로 식후에 또 잔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이때마다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거는 그 식사이면서 하나의 복음의 그 복음을 되뇌이는 귀한 예식이었는데 고린도인들은 망령되이 예식을 행했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갖고 온 음식이라고 먼저 끌고 들어가서 골방 가서 먹고 몇 명이 자빠져 자고 그러면 자빠져 잔다고 그래야 돼. 그것도 고운 말이에요. 디비져 잔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성찬의 예식은 원형 복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십자가의 피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사이비 복음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 거죠. 기독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의인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죄인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신눈같이 죄가 씻겨져서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천주교 같은 데는 이게 완전히 제도화돼서 매번 미사 때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걸 가지고 신부가 예식을 아주 거룩하게 하는데 예식만 할 뿐이지 그 의미는 다 잃어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찬의 예식 안에는 진리의 원형 복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이 성찬의 예식에 담겨있는 진리의 복음을 회복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입고 또 하나님 자녀가 돼서 주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28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라는 것은 그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 자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기가 꽤 잘난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안에 무슨 꽤나 건질만한 것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런 경우를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쓰레기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저는 제가 쓰레기만도 못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 쓸모없는 한 덩이 진흙,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깨어져 새롭게 되었네. 그런 찬양을 불렀듯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자인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겁니다.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죄사함 받는 사람 누구냐?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자인 줄을 인정하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기 의가 많은 자는 절대로 죄사함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가 없습니다. 창녀와 세리같이 정말 자기가 쓰레기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자라고 인정한 그런 영혼들이 먼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세리 마태, 레위라고도 불리는 마태, 세리입니다. 그가 하나님 종이 돼서 이 마태복음도 기록한 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성찬에 참여할지. 이것은 항상 복음 앞에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만도 못한 자인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예식안에 담긴 진리의 원형 복음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성찬의 예식을 자주 행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잔치를 성찬의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었습니다. 또 우리도 사도들의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고집들을 버리고 주님은 분명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은 제껴놓고 피만 주구장창으로 먹는 드라큘라족 기독교인들. 결국은 그들은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다가 예수님 시컷 믿고 예수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하고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제발 고린도 교회를 밤년 교사로 삼아서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을 믿고 쫓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